예. 우리 교회 자녀들부터 영어권 또 우리 어른들까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 생명의 삶 오늘 본문이고요. 여러분 예배 후에는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오늘의 이 메시지 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꼭 대화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꼭 성경적으로 가르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너는 어떤 걸 배웠니? 오늘 뭐가 기억이 나니? 한 가지만 물어보셔도 가정 안에서의 신앙의 대화가 시작되고 출발할 수 있는 그 귀한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D 33년 주후 33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바로 AD 33년입니다. 학자들마다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36년이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전통적으로 33년이 맞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33년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33년에서 약 AD 70년까지는 그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고 가시면서 제자들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3, 4, 5에 모여서 이제 교회가 시작돼요.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오실까, 어떻게 기도를 할까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가 시작되고 또 성찬이 시작되고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3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기에 있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플러스 바울도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이 33년에서 70년 정도의 이제 그런 교회가 막 태동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하고 바울, 교회의 기둥인 베드로와 또 이제 많은 전도 여행을 다녔던 이 바울이 약 60년을 전후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순교를 당하고 또 핍박을 받는 것이 이제 60년, 70년에 있었던 이 일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D 70년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 성전이 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많이 죽고 또 예루살렘의 이 성전도 완전히 다 폐허가 되는 것이 이 70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약 90년, AD 90년, 20년이 지난 정도에는 이 요한이라는 사도 요한이, 저희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또 계시록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것이 90년입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하고 그 외에 제자들도 막 순교했다는 소식들이 막 들려오고, 그 다음에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요한 사도도 예루살렘에 있다가 지도를 보여주시면 예루살렘에서 에베소라고 하는 먼 동네로, 동그라미를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이 에베소라는 먼 동네로 흩어졌고, 어떤 사람은 고린도,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지역으로 또 이동을 하게 되면서 다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진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요한 1서가 작성되었던 그런 상황적인 배경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성도들의 상태를 좀 짐작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이 막 가슴 뛰고 모여서 기도하고 다시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대 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 것 같고 교회의 기둥들이 죽고 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다 흩어지는 그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골치 아픈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단들이 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AD 90년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거의 50년, 60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곡하기 시작하고 또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막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어떤 그룹이 지어져서 어떤 공동체처럼 그렇게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지금의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자, 적 그리스도, 엔타이 크라이스트라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믿는 자, 이게 바로 이단들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믿는 자들이 바로 이단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단이 어디에서 나타났냐면요, 교회 안에서 나타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은 원래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때 당시의 이단들을 영지주의자라고 불렀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본인들이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어제 한 음성을 들었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래,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뭔가 계시 같은 거를 받았는데 이 계시가 맞고 너희들이 믿는 그리스도는 틀렸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웃긴 거는요, 이 당시에 혼란스러웠던 성도님들이 이거에 혹해요. 이거에 막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일부가 그 말을 듣고 저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데 맞는 것 같으면 거기에 확 빨려서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상황들이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고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요한 사도가 교회한테 이 책을 쓰면서, 책을 쓰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라.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향한 당부와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새해 첫째 주 주일 예배 때 정말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혼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첫 번째를 나누고 싶은데요, 혼란 속에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정체성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인데놀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인데놀은 뭐냐면 이 교감신경의 작용, 이 월킹을 억제해주는 것이 인데놀이라는 약입니다. 예를 들면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하면 이 인데놀을 먹으면 이 심장이 두근두근한 것을 컴다운 시켜가지고 안정시켜주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좀 뭔가 긴장을 해가지고 손을 막 벌벌벌 떨고 있다, 어떤 지병이 아니라 긴장 때문에 손을 이렇게 떨고 있다라고 하면 이 약을 먹으면 이거를 작용하는 신경을 억제시켜서 손이 떠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스피치를 한다든지 어떤 강연을 할 때 목소리가 떨린다, 이걸 먹으면 목소리가 훨씬 덜 떨리는 그렇게 작용들을 억제해주는 약이 바로 인데놀이다라는 겁니다.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이 프레젠테이션 매주 이렇게 발표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익숙치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 발표 공포증이 계신 분들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 약을 먹고 발표한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신체적으로 떨질 않으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내가 공포감이 없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조금 더 자신감이 생겨서 발표를 잘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떨릴 때, 우리의 삶에 어떤 혼란이 올 때, 공포가 올 때, 그리고 당황함이 막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인데놀이 아닙니다. 인데놀이라고 하는 약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알 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만약에 지나가던 분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누구세요? 다짜고짜로 물어본다면 여러분 첫 번째로 어떠한 앤서를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가정 안에서는 아빠입니다, 또는 남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직업을 물어보는 차원의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버지니아 펠로우십 교회의 목사입니다 라고 말을 할 겁니다. 만약에 미국의 많은 사람들 속에서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코리안입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러나
저의 가장 첫 번째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제가 계속 제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겁니다. 아빠이기 이전에, 남편이기 이전에 저는 구원받은 자이고요, 목사이기 이전에, 목회자이기 이전에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기 이전에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미국 땅에서. 여러분들의 넘버원 정체성도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어떤 존재들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저기 스크린에 띄워드렸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라면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이미 다 용서되어지고 사라졌어요. 없어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떤 분은 100%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구나,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는 계시는구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정도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는, 또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승리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오늘 요한이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긴 승리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상대하는 악한 자, 흉악자를 이긴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겁니다. 박싱 경기, 권투 경기에는 총 3명이 필요합니다. 2명의 운동선수, 우리 박서들하고 1명의 심판이 필요합니다. 3명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권투 경기에 출전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이 권투 경기를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죠. 이 권투 선수들은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준비하고 가는 게 아니고 거의 1년씩 한 경기를 위해서 준비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이 1년 동안 맹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약점을 보완하고 또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옆에 있는 심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심판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지만 궁극적으로는 심판이 어떨 때 점수를 더 주는지, 심판이 어떨 때 승리의 손을 올려주는지, 이런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고 꿰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상대방, 여러분들과 권투를 시합을 할 상대방이 결정적으로 여러분들보다 파워가 약해요. 권투 경력도 훨씬 적습니다. 이러한 권투 경기에 여러분들이 뛰게 된다면 누가 승리를 하게 될까요? 누가 이길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기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가 용서되었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약점이 다 보완됐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1년 동안 열심히 권투 선수가 준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약점이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아냐면 심판을 알아요. 심판자 대신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삶 속에 어떤 자들에게 승리를 주는지, 어떤 것이 승리의 포인트인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게다가 권투 경기라면 이거 페어 플레이가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심지어 심판이 여러분들 편입니다. 상대방은 원래는 여러분들보다 힘이 세지만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파워가 약해졌어요. 그렇다면 이 경기 누가 이기죠? 그리스도인이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링 위에서 승리를 선언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거짓말과 계책으로 끊임없이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계속해서 잽을 날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심판 대신 주님이 우리 편이시고 또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고 나의 모든 약점이 다 이미 없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나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어떤 훈련했는지 여러분 집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대방이 1년이든 2년이든 오랜 기간 동안 무엇을 준비하고 훈련했는지 여러분 거기에 시선이 뺏겨서 벌써부터 두려워하거나 공포감을 여러분 느끼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경기를 할 때 어떤 반칙을 쓰는가 심판이 막 못 보고 있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반칙으로 나를 공격하고 있고 그런 공격을 당하더라도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왜요? 마지막에는 그 링 위에서는 누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분명히 나에게 여러 가지 운동 경기를 하면서 침도 뱉고 못된 욕도 할 겁니다. 그거에 포커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뭐에 포커스해야 됩니까? 우리 정체성, 나는 주님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이구나, 아 나는 승리하게 돼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변에 많은 이 사단의 우리 가운데 난리 많은 크고 작은 죄악들은요 무시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냥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냥 그래 너 마음대로 해라 넘겨버릴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 나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그 링 위에서 때로는 막 치고받기도 하고 때로는 시간이 오래가고 여러 가지 환경이 벌어져도 그것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인내하게 되고 나중에는 승리를 맛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 번 더 그 자막을 띄워주시면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여러분은 또 저는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되죠. 작년부터 시작되고 올해도 아마 연말까지는 계속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서 이 삶의 제한이 있을 거라는 추측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코비드 19이라는 바이러스 또 변이 되는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버지니아 펠로우십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의 모든 교회, 미국 교회, 한인 교회, 영국에 있는 교회, 많은 교회들은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절대로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현장에 모이니까 교회들이 뭘 시작했어요?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오래전부터 온라인 서비스를 했죠. 저희가 조금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유튜브 라이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랬나요? 대다수의 교회들, 큰 교회부터 아주 작은 교회들까지 셀폰으로 찍어가면서 아이패드로 찍어가면서 온라인 서비스를 막 시작했어요. 모든 교회는 아니지만 또 성경 공부를 어떻게 했어요? 줌으로 모이고요, 줌에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계속 찾아 나가는 겁니다. 저도 작년에 계속해서 유튜브로 이 방구석 성경과를 여러분들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막 찾아 나가는 거예요. 작년 한 해를 돌아보더라도 우리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건물이 셧다운돼서 교회가 망하겠네, 교회 성도들이 다 떠나겠네, 이것은 세상의 우려에 불과했고 실제는 어떠했습니까? 절대로 교회는 망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핍박과 고난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일어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구나. 우리가 작년에 그것을 본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 있으면 그냥 깨닫지 못하고 바쁘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멀리 서서 돌아보면 2020년은 교회의 승리였다라는 거예요. 비록 한국이든 미국이든 이 교회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잘못 때문에 나쁜 기사와 못된 기사와 또 교회를 욕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쏟아집니다. 1차적으로는 저희들의 문제예요. 그러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많은 교회들이요 돌아봅니다. 본인들은 교회들의 잘못을 막 찾고 있어요.
예전 중세시대 같은 경우는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다 덮어졌습니다. 그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더 드러나기 시작하고 용서하기 시작하고 교회는 어떻게 돼요? 많은 욕을 먹을수록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의 잘못이 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고 있었습니까? 2020년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어떤 외형적인 숫자적인 성장, 우리가 그것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온라인으로 성도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시적인 그런 부흥의 성장들을 바로 바라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신앙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부흥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거 굳게 믿으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계속해서 버추얼로도 기도하고 또 카톡으로 계속 중보기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온라인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 텐데, 힘드시고 불편하셔도 조금씩 적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적응하고 계세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일어나는구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것을 붙드신다면 올 한 해 어떠한 사단의 공격과 계략들이 다가오더라도 여러분들은 결국 링 위에서 승리를 선언받는, 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이단들은요, 그냥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이것만 이야기하고 끝이 나지 않고 이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이 당시의 성도님들이 어땠냐면, 성도님들 중에 일부가 그것에 넘어갔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선포하고 본인들이 막 방탕한 생활들을 하는 걸 보면서 성도님들 거기 혹해가지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존재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드릴 텐데요, 물론 마스크 쓰셔서 질문이 보이시는, 제가 대답해 볼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술 먹으면 지옥에 갑니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술 먹으면 지옥 가나요? 자, 담배를 많이 피면 지옥에 갑니까? 그러면 마리화나, 저 버지니아주도 이 마리화나가 의료용이 아니고 기호용으로 본인이 원하면 살 수 있는 그런 기호용 합법화가 이제 시작될 예정이라고, 법안 발의가 시작될 예정인, 저희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마리화나를 하면 지옥에 갑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아마 분명히 한 번 이상은 들으셨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답, 정답은 뭐가 돼야 될까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질문의 모양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의 배경에는 뭐가 심겨져 있습니까? 천국만 갈 수 있다면 방탕한 삶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사람의 욕망이 그 질문 안에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의 욕망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을 읽으셨지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람들의 정욕, desire, 정욕과 자랑, pride, 이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이런 거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 1번은 금방 넘어가고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passing away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이 passing away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페라게타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언제 쓰여지는 단어였냐면 이 당시에 이 시대 때요, 연극이 존재했었다 그러더라고요. 연극.
지금처럼 연극을 하게 되면 어떤 강당이 있고 뭐 커튼이 있고 커튼이 막 쫙 쳐지고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동네마다 연극하는 그런 플레이들이 있었는데, 연극이 보통 한 막은 아니잖아요. 여러 막들 있잖아요. 그래서 한 막을 하고 이 첫 번째 막이 다 끝납니다. 끝나면 뭐 그때는 커튼이 없었겠지만 커튼이 쭉 내려오면 이 커튼 뒤에 있는 사람 스태프들이 와가지고 이 무대를 다 치우죠. 뭐 이렇게 뭐 세울 것도 세우고 또 무대 세팅도 바꿉니다. 조명이 다시 커지고 커튼이 쭉 올라가게 되면 이제 또 다른 막이 시작되는 거죠. 또 다른 배우가 올라와서 연기하고 있고 완전히 토럴리 다른 그런 플레이가 시작되는 것이 연극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연극을 할 때 이 막이 내려가서 방금 했던 그 연극의 막이 끝나는 것, 이것을 페라게타이라는 단어를 써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세상의 것은 passing away, 페라게타이, 사라진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연극에서 한 막 연극을 하면서 한 막이 끝나면 그 첫 번째 했었던 막의 모든 무대 세팅과 모든 연기자들이 다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막이 시작되는 것처럼, 완전히 없어지는 것처럼 그것은 끝나가고 있는 거다. 그것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다. 이제 커튼이 내려가면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이 바로 세상의 욕망들이다라고 요한 사도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템포럴이라는 거예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는 우리가 쾌락을 느낍니다. 또 그런 것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사라져버릴 것들이라는 겁니다. 사라져버릴 것을 왜 우리가 사랑하고 따라가고 그것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삶을 걸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것을 붙들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고민이 있다면, 내가 11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냥 오늘은 스킵해야 되나, 오늘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으니까 금요기도에 그냥 스킵해야 되나 아니면 예배를 드려야 되나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아직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랑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 우리 내일부터 있을 비전 앤 파이어 윅, 내가 이거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묵상을 내가 스킵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이 여지가 있다면 그냥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시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1월부터 저는 우리 신임 장로님 후보들과 계속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책들을 지금 읽고 계시고 저랑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온라인으로 대화하고 또 페이퍼도 내시고 또 우리 와이프 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지난번 모임 때 저희가 잠깐이지만 나눴던 이야기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무한한 사랑에 대해서도 계속 강조를 해야 되지만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헌신의 삶, 이 결단의 삶에 대해서도 똑같이 강조를 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 모임을 하면서 우리 버지니아 펠로십 교회 미래가 밝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겁니다.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우리는 다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취해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 게을러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덜 만나고자 하는 것, 이쯤이면 되지 않았을까라고 내 스스로가 이너프하게 충분하게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중단하려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나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요한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1월 3일인데요. 올해 12월 31일까지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여름에 빨리 우리 성도님들이 단기 선교 막 갔으면 좋겠고, VBS 우리 아이들과 열심히 재밌게 VBS를 했으면 좋겠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소망이지만 올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2021년, 우리 그 전에 2020년, 19년, 18년, 17년 여러분 삶의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단은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잽을 날릴 겁니다. 그러나 뭘 기억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정체성,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버리는 결단, 이걸 실천한다면 우리 2021년 새해도 우리 모두가 승리하고 모두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될 겁니다. 제가 말씀 마무리하면서 제 작년 한 해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지난주에 가졌어요. 전 특별히 무엇을 했냐면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읽었던 책들을 좀 꺼내 봤습니다. 이제 제 사무실에도 책들을 놓기도 했고, 요즘에는 제가 이 이북으로 많이 읽어서 작년에 봤던 책들이 뭔가를 좀 살펴봤고,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밑줄을 치면서 읽거든요. 그래서 그 밑줄 중심으로 막 넘기면서 봤어요. 근데 그 중에 여러 책 중에 제 마음속에 되게 깊이 남은 책이 한 권이 있었는데, 그 책의 일부를 제가 자막에 좀 준비했는데요. 이재철 목사님 쓰신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생화처럼,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화려한 생화처럼 보이는 조화가 온 들판에 널려 있어도 나비와 벌은 길 모퉁이에 볼품없지만 진짜 꽃을 찾아가지 않는가. 나비하고 벌은 저기 구석에 초라한 꽃이지만 진짜 꽃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후배 목회자들을 위해 쓴 책이시거든요. 그래서 진짜가 되어라, 진짜 목회자가 되어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이 내용이 좀 떠오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비와 벌이 되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세상 주변에는요 수많은 가짜들이 존재합니다. 화려하고 혹할 만한 수많은 것들, 이단이기도 하고 거짓 진리기도 하고 사단의 거짓말, 사단의 계속되는 유혹, 주변에 엄청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찾아가는 겁니까? 진짜를 찾아가는 겁니다. 복음은 세상에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바보 같은 거예요. 한도 끝도 없이 희생만 하잖아요. 멍청한 거거든.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뭐가 됩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초라해 보이고,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적으로는 바보 같은 것,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그러한 복음이지만, 올 한 해 여러분의 정체성, 또 세상 사랑을 버리는 것을 통해서 이 진짜를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행화처럼 보이는 조화가 온 들판에 널려 있어도 나비와 벌은 길 모퉁이에 볼품없지만 진짜 꽃을 찾아가지 않는가?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 누굽니까? 승리한 그리스도인,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거 붙드시고 올 한 해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고 예비되어 있다 쳐도 이것 붙들고 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새해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돌아봅니다. 주님, 세상 사랑 우리가 스탑하게 하시고 진실로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경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떠날 때 이 세상 떠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하. 내가 숨질 때 하는 말,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다만 내 비는 말, 비는 말, 내
마지막으로 내 진정 소원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 눈을 감으시고 우리 온라인의 성도님들도 다 눈을 감으세요. 다리가 아프시면 앉으셔도 됩니다.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존재들인데 승리하는 존재들이거든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존재들이에요. 너무 귀한 존재들. 주님이 희생하셔서 건져낸, 구입해낸, 살려낸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세상을 사랑해요. 우리가 죄를 너무 사랑해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타협을 너무 잘해요. 합리화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게 지금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그 올라가실 때 그 기쁨과 영광스러움과 그 결단과 헌신은 온데간데 사라졌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 첫사랑을 경험했던 그 감격 이미 온데간데 사라지고 혼란 속에서 타협하기 바쁘고 합리화하기 바쁘고 인정하기 바쁘고 허용해주기 바쁜 것이 바로 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은 소리든 큰 소리든 마음의 소리든 상관없이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세상 사랑 그만하겠습니다. 내가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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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버지 주님, 오 아버지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우리의 결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결단이 되기 원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믿음의 결단 되기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내 진정,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기억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인대놀이라는 약도 필요 없이 우리 정체성 붙들고 우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우리 펠로우십의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올 한 해의 삶이 정말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는, 욕망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랑하지 않고 정말 주님만 사랑하는 그런 한 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붙들고 세상 사랑하는 걸 그만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그래서 올 한 해 주의 뜻대로 또 주님의 영광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